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내 삶에 살아가는 이유라고 고백하십니까? 왜 아멘 소리가 더 절반으로 줄어들까요? 저도 오늘 저희 지금까지 9개월 동안 저희 아들이 참 순하고 착했는데 한번 아프고 나더니 많이 매콤해져가지고 점심도 못 먹고 아침도 못 먹고 그래서 더욱더 이 예배가 사모됩니다. 육신은 쇠하지만 내 영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충만하여지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찬양, 이 예배를 드리며 한 주간 삶에서 지치고 힘드셨던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의 찬양의 진실한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 나의 예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몸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니 주의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것이 하나님 나에게 위로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변함없으신 그 사랑으로 나를 지켜보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 오후에도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능력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주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일 오후에 하나님 우리 고잔제일교회 하나님 우리의 온 믿음의 가족이 함께 모여 한 분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진실한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그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나만 한복에 가고 이끄는 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
없더라도 내 환경이 그렇지 못할지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참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기쁨을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의 단비로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적셔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빈들의 마른 풀 같이, 빈들의
것은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때로는 불가한 대로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저 홀로 외롭게 두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외롭게 홀로 두지 않으시고 불 가운데 걸어갈 때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시는 그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힘인 줄 믿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우리 주님께 이렇게 고백해서, 그래서 나도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다른 어떤 것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붙잡고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의 것이 되어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때로 불 가운데, 때로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말씀을 말씀대로 들어서 하나님 그 마음에 심기어 영원히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을 넉넉히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고 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능력의 장중에 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실 때 아버지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 아멘으로 주님 순종하며 화답하며 그 삶 가운데 행함이 있는 온전히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 은혜와 감사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내다가 내 삶인 양 살아가고 불평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가치관을 세우며 고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더 낮은 곳으로 그 깊은 곳으로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육신의 아픔과 고통, 삶의 고단함에 빠져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긍휼과 사랑의 은혜와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할지라도 때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처지에 처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교회를 향한 섭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더 나은 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은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며 다음 세대를 품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며 인도해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옛것을 버리고 새로워져 기도로 모든 것을 이뤄내는 교회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어떤 풍파, 어려움이 있어도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먼저 기도하고 먼저 나아지고 기도로 공동체를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협동 목사님, 동영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데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모습과 모양은 다 다를지라도 늘 감사와 순정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지체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주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진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니터 좀 올려주세요. 앞에 잘 들리죠? 네, 모니터만 올려주십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3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천천히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힘이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리이다. 아멘. 제가 이제 강원도 오지에 살잖아요. 저희 집을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 장로님들은 가보셨어요? 저 산악회 때인가 한번 들렸던 거 기억이 있는데 참 장로님들 저기 그 연 수련회 다음 주인가요? 답사를 가거든요. 장로님 무슨 요일이죠? 네,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 답사 가는데 좀 같이 가세요. 한가 하시면 뭐 늘 바쁘시지만 시간 내셔서 답사 수련회 장소 답사 가는데 가셔서 같이 보시고 뭐 또 점심도 같이 먹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장로님들 시간 되시면 다음 주에 좀 같이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오지에 살았어요. 강원도 오지. 버스가 시내 버스가 한 하루에 한 10대 그래도 여기보단 나 여기 막 고잔 삼리는 4대 오나요? 동네로. 저희 동네는 그래도 한 10대 하루에 10대 정도 있었는데 제가 학교가 천안 아닙니까? 이제 그 대학을 딱 들어가자마자 제가 한 번 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에는 전도사님이 안 계셨어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내가 교회를 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신학대학 가자마자 딴 교회 갈 수도 없고 어디 아는 데도 없고 그래서 나는 모교회를 오고 싶은데 아버지는 대학 들어가자마자 용돈을 진짜 땡전 한 푼 안 주시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차비가 돈이 있어야 차비가 있어야 오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게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봉사를 하겠다. 전도사는 아니지만 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굳은 일 다 할 테니 교회 전도사님처럼 일할 테니 차비만 좀 달라고. 그 차비가 갈 때 그 당시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시내 버스를 타면은 원주까지 가요. 1시간 20분 걸려. 원주까지. 근데 그게 10대 정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7시 첫 차를 타요. 그러면 이제 원주에 8시 20분 그렇게 도착을 해. 그러면 9시인가 천안 가는 버스가 있어요. 9시인가 9시 반 사이에. 그럼 이제 도착해서 기다렸다가 그 차를 타고 2시간 반을 천안을 가요. 그러고 천안 터미널에서 내려서 또 학교까지 시내버스로 한 40분, 30분에서 40분 이렇게 돌아갔거든요. 40분을 가요. 그게 월요일 날 스케줄. 그럼 가자마자 도착하면 바로 이제 수업, 이제 예배 드리고 수업하고. 금요일 날 끝나면 이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천안 터미널. 근데 이 천안 터미널에서 학교 가는 버스는 그래도 자주 있었는데 또 이 터미널에서 원주까지 가는 게 거의 2시간마다 한 대씩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이렇게 조율을 해서 잘 타면 6시간 차 타는 시간만. 근데 놓쳤다 그러면 이제 8시간, 9시간을 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차비는 둘째치고 시간이 그걸 월요일 날 아침에 무조건 7시 차 타야 수업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일 날은 또 저녁 예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도착해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봉사하고 그러고서 월요일 날 버스를 타고 아침에 가서 수업 받고 금요일 날 다시 오면 그게 저의 일상이었어요. 차비가 한 10만 원 들었는데 8만 원, 9만 원 정도 들었는데 뭐 교회에서 이제 10몇만 처음에 12만 원을 주셨나? 그럼 남는 게 한 3만 원 남잖아요. 그럼 거기서 11조 하고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그 차비를 주시는 첫 주에는 제가 원주 터미널에 가서 그땐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라면을 먹었어요. 라면하고 김밥 한 줄을 먹으면 3,000원 정도 했거든요. 첫 주에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일찍 7시에 나오니까 밥을 못 먹으니까 원주 터미널에 와서 그 다음 주부터는 3주 동안 에이스 크래커하고 그 뭐죠? 커피? 제일 싼 거? 예? 맥스웰? 레스비 400원. 그걸 딱 먹으면 1,000원이었어. 1,000원. 그렇게 그걸 사들고 차에 타고 천안을 가면서 그걸 먹었어요. 그렇게 2년 반 했습니다. 2년 반.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리고 교회 오면 학생부 교사,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찬양팀 인도하고 성가 지휘도 하고 내가 그걸 어떻게 다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일학교는 9시. 그리고 성가대는 11시니까 이제 성가대 지휘자가 없을 땐 또 지휘도 하고 아니면 예배 전 찬양 인도하고 그다음에 오후 이제 저녁 때 또 찬양 인도, 찬양팀 같이 인도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토요일이면은 또 원주까지 차량 운행 가서 원주에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와야 돼. 토요일 날 예배니까.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일찍 그 운전을 하고 나는 버스 타고 다니고 애들은 봉고차 태워서 토요일 날 데리고 와서 아이들 라면 끓여 먹이고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고 또 주일 날은 주일대로 봉사 하루 종일 하고 나는 엄마 아버지를 잘 못 봤어요. 금요일 와가지고 계속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가고 뭐 사례비랄 것도 없지만 그 차비 받고 근데 한 번도 힘들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2년 반 동안. 그러고 이제 군대를 갔죠. 그때 제 마음에 있는 생각은 뭐였냐면 그냥 아무 뭐 잡념이 없었어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늘 기뻤어요. 그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 차를 기다리는 시간, 레시피에 에이스 크래커를 먹는 것도 기뻤고 또 한 달에 한 번 그 라면과 김밥을 먹는 그 부유를 느끼는 것도 기뻤고 그렇게 살았어요. 뭐 그때 이제 삐삐 다들 삐삐 가지고 있었는데 전 삐삐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낼 돈이 없어가지고 10,000원은 엄청 큰 돈이었어요. 저희 한 달에 3만 원 가지고 살았으니까 25,000원. 뭐 또 헌금 매주 해야 되잖아요. 11조만 하나요? 뭐 감사헌금도 해야 되고. 그러면 쪼개서 하다 보면 뭐 월 말에는 거의 뭐 이제 빈들의 마른 풀이죠. 아무것도 없이 살아요. 뭐 어떤 때는 그냥 얻어먹고 살아야 될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기쁘지 않은 적이 없었고 뭐 힘들거나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뭐 친구들은 막 나이키 신발 신고 다니고 막 펑펑 쓰고 막 맛있는 거 사 먹고 어디 나가서 놀러 나가고 영화 보러 가는데 저는 어디 2년 동안 진짜 나가질 못했어요. 바깥에. 왜? 돈이 없으니까. 뭐 그 흔한 영화도 보러 갈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 모임도 못 갔어요. 그거 내면 한 달을 굶어야 되니까. 그러고 이제 3학년 1학기가 됐을 때 이제 제가 학교 매점에 취업을 합니다. 학교 매점에서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수업 없는 시간에만 와서 일하면 돼. 그럼 한 달에 17만 원을 줬어. 한 달에 용돈 3만 원 쓰던 인생이 17만 원이 생기니까 야 이건 뭐 천하를 얻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3학년 1학기 때 한 학기는 정말 부르주아처럼 살았어요. 매주 라면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매주 김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군대를 갔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시편의 이 말씀이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거든요. 다윗의 시편인데 이걸 오늘 65편 1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한 서원을 지키렵니다.
제가 늘 사역자들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우리가 왜 사역을 하느냐예요. 왜 사역을 하냐. 목회를 왜 하느냐. 목회자가 왜 되려고 하느냐.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 어떤 유익을 구함이 아닙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전도사를 때려친 이유도 그거였어요. 목사님들이 그런 걸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 나는 목회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자녀도 키워야 됩니다. 눈에 안 밟히겠습니까? 키워야 돼요. 자식도 키워야 되고, 저도 뭐 가정이 있고 또 부모님들이 계세요. 부모님들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특히나 내 부모님은 더 걱정스러워. 또 저희 노후도 있습니다. 똑같이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냥 내가 시온에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게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인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것, 이건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사역자들 사례비를 안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뭔가 물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회에서, 저희 교회는 그래도 사역자들에게 많은 그래도 그나마 우리 교단 안에선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이 하나님을 진짜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의 문제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확실하냐 안 하냐지, 뭘 대우를 잘해주고 사례비를 잘 주고 편하게 해주고 그러면 더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막 빡세게 굴린다고 그게 열심히 되는 겁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진짜 기쁨으로 하겠습니까? 감사로 할 수 있습니까?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어린 20살 나이에 남들이 하는 거 다 하지 못해도 그들을 내가 부러워하지 않고 그걸 쫓지 않고 뭐 그걸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그냥 나랑 함께 하시고, 그 일이 저에겐 기쁨이고 감사였어요.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고 매주 이렇게 그 많은 시간들을 6시간, 차 놓치면 8시간, 9시간을 길에서 보내면서도 한 번도 정말 지치고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났고 우린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오후에 이 더운 날 밥 먹고 졸려 진짜 죽겠는데 피곤하고 힘든데 가서 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서 TV 틀어놓고 소파에 누워서 졸리면 자고 아니면 보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으로 정말 행복한 것으로 다가오셔야 돼요. 네. 억지로 앉아 계시지 마세요, 제발. 네. 아주 저거 한 사람 노릇하려고 하지. 네. 이제 벌써 사람을 구분해요. 참. 네? 사람을 알아봐. 다행히 나를 이뻐해줘서 고맙네 아주. 여러분, 마땅하다라는 말이에요. 마땅하다는 말, 당연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당연하다. 왜 오후 예배까지 있냐고 불평할 게 아니라, 왜 오후 예배까지밖에 없지? 저녁에도 또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아무도 원하지 않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왜 이것이 괴로운 시간이 되고 왜 이것이 힘든 시간이 돼야 되나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귀한 관계인데 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고 다퉈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서로 같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중보가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길이 되어준다면 그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고 있는가? 내 마음 깊은 곳에 그 마음,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놀라운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 나도 그렇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랬잖아요. 수련회 갈 때 형들이 막
자기들의 그 뭐지 예수님 만난 걸 막 무용담 얘기하듯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날 만나줘가지고 뭐 어떻게 기도를 했고 막 그러면 이제 그게 막 상상이 되고 막 꿈이 꾸어지는 거예요. 나도 저런 은혜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라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정말 주님과 만나면 모든 게 다 행복이잖아요. 모든 게 다 기쁨이고 다윗이 가장 먼저 찬양하는 이유는 다윗이 풍요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풍년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찬양의 이유는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는 3절 4절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에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데 그걸 모두 사하여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서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죄는 인간의 노력으로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팍팍 닦아도 안 씻어져요, 죄가. 근데 오직 하나님만이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다윗은 풍성한 곡식, 자기가 가진 모든 어떤 부보다 먼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찬양에는 늘 뭐가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그의 찬양에는 늘 회복이 있습니다. 그의 찬양에는 늘 감사가 있어요. 왜요?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이고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하셨고 그런 나를 구원하셨고 그런 나를 죄 없다 여겨주신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를 다윗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찬양하죠. 그래서 다윗의 시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장로님 시 열심히 쓰고 계세요? 우리 나중에 시집 하나 내드릴게요.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인데 다윗이 예수님께로 나아갔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습니다. 이런 다윗은 구약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도 다윗은 알았어요. 너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 은혜가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윗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노래하죠. 구원. 우리의 노래는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합니다.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사도 바울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감옥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찬송했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속에서도 찬송했습니다. 근데 우린 뭐 찬송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우리가 힘들어요? 예수님 때문에 뭐 돌 맞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 있어요? 감옥 가는 사람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수님 때문에 감옥 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 핍박 속에서도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 핍박 속. 왜?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구원. 힘듦을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보기 때문에, 상황 때문이 아니라 늘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찬양이 사라졌다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다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정말 제가 봤을 때 희망이 있어요. 오후 예배 이렇게 밥 든든히 먹고 졸린데도 앉아서 찬양을 막 열정적으로 하고 예배 자리에 남아있는 게 진짜 이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교회도 오후 예배 사람 별로 없어요. 목사가 무서워서 그런 건지 하나님이 무서워서 아니면 진짜 예배가 살아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제 욕심은 더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 지금 밥 먹고 가신 분들이 다 여기 앉아 있어야 돼요. 정말 연로해서 정말 어지러우신 분들 빼고 다 함께 여기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 속에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 속에 감사가 있지 않아요? 그 예배 속에 모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능력을, 그 구원의 그 힘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이 예배예요. 처음엔 내가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던 사람들이 옆에서 기도하니까 같이 기도하게 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소리를 지르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기울여서 이 예배에 참여되어져야 합니다. 방관자가 되지 말고 구경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찬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보다 더 큰 것이 없었어요. 내가 지금 받는 고난조차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지금 당장 이제 사자의 입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견디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충성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믿음도 그리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창조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다윗의 삶을 보면 늘 6절 8절인데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이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셨죠. 그래서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운행의 한 일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그 중에 여러분들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해가 뜨는 것, 해가 지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조차도, 계절이 바뀌는 것조차도, 씨앗에서 열매가 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더 느끼시겠죠? 그죠? 농사를 지으면 그런 경험들이 더 많잖아요. 야, 아무리 갖다가 그냥 물을 뿌려도 비가 안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시죠? 그죠? 하나님의 도우시면 안 되는 거, 이런 걸 뼈저리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글쎄 얼마나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우리 가정이요, 우리의 가족이 정말 평상시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워요. 그죠? 아이고 저거 왜 태어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근데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되죠?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제 그때 깨닫게 되죠. 숨을 쉬는 것도, 먹고 사는 것도 참 간사한 게요. 애가 아프면 그냥 건강하기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다가 건강이 회복되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너 왜 공부 안 해? 이 집을. 너 그렇게 하자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가요. 그죠? 먹고 사는 것, 가족, 건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늘 느끼는 것이지만 정말 자녀를 하나님으로 꼭 키우세요. 진짜예요. 뭐 새벽기도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자녀를 하나님 중심으로 키우세요.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그 말과 행실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부모가 하나님 중심이 하는데 어떻게 자녀가 하나님 중심이 되겠습니까? 학원도 좋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배우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좀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자녀를 키우면 반드시 이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좋은 것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예전에 전도사 때는 대안학교를 꿈꿨어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에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장한결 전사님이 저기 오성교회 있을 때 저랑 같이 청년으로 있을 때 대안학교 선생님으로 일했었어요. 그때 잘 배워둬라. 나중에 나랑 같이 대안학교 하자. 그리고 너네 엄마 아빠가 교장 이제 교감 그때 선생님들이었으니까 은퇴하시면 와서 여기서 애들 가르치고 교감하고 교장하고 이 교회는 아니고 어쨌든 내가 어디 가서 하든 내가 대안학교 하면 그때 꼭 와라 이랬었거든요. 근데 전도사로 왔네. 근데 관심이 많아요. 어떤 관심이냐? 나는 이 아이들이 뭐 대단한 사람이 안 돼도 괜찮겠어요. 근데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열심히 보는 그 학교가 있어요.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모르는데 어떤 신앙인이 이제 세운 대안학교인데 크리스찬 학교인데 이걸 또 홍보를 하면 또 다 글로 간다 그러면 어떡하지? 우리 갈 자리가 없는데 몇 명 안 뽑아. 근데 이제 대안학교는 비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저렴하게 하려고 하고 이제 국제학교인데 이 아이들이 한 방에 4명이 지내요. 그래서 선배가 둘이고 후배가 둘이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아버지가 되고 하나는 어머니 역할을 해.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이들이 아침에 시작할 때 기도해주고 저녁에 또 해주고 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주말에 집으로 돌아갈 때도 또 같이 기도해주고 아버지 역할을 하는 선배가 그래봐야 중학생인데 그런 환경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근데요 그 학교가 성경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다 명문대를 간대요. 혹하지 이제 명문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명문대가 아니고 외국에 있는 명문대들을 입학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명문대를 보내려고 얘네를 거기 보내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말씀으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난 그런 학교를 보내고 싶어요. 일반 학교 가서 저번에도 친척들을 만났는데 장례식 가가지고 우리 애들이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 친척 이제 형제의 부인들이 나를 막 공격하더라고. 애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학교가 왕따 당한다고 그러고 막 핸드폰이 없으면 왕따를 당하는 이 학교를 내가 보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많아요.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뭔가 내려놓고 뭔가 포기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제가 다 들여다볼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지만 성도가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건 어쩌면 목회자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삶을 다 살아내야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늘 시인하길 원하십니다.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아이들을 잘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무엇을 줘야 됩니까? 줄 게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밖에 우리 아이들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땐 진짜 무뎌질 때가 있어요. 아무런 감동도 없는 것 같고 기도를 해도 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다윗이 저는 왜 굴에 들어간지 이해가 가. 혼자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세요. 진짜 제가 혼자 여기 성전에 와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자주는 못 오지만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도할 때랑 막 바쁘게 움직이면서 기도할 때랑 여기 와서 혼자 앉아서 기도할 때랑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안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혼자 와서 여기서 기도해 보세요. 그냥 다른 말도 필요 없어. 그렇게 뭐 멋들어진 기도의 문도 필요 없어. 그냥 주여, 주님, 주님. 그냥 그 말만 해도 하나님 느껴져요. 그냥 맨날 바쁘게만 사니까 하나님 못 느끼고 살지. 새벽도 소용없어요. 새벽도 어떤 때 시끄러워. 새벽도 그냥 혼자 진짜 아무도 없는 그곳에 와서 앉아서 그냥 주님 그 두 글자만 불러도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으시면 고잔제일교회 아무도 없을 때 이 본당에 오셔서 기도해 보세요.
정말 느끼고 싶으시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교제가 사라지면 찬송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감사가 있죠. 하나님과 함께해야 사랑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언제 하냐고요? 예배 시간에만요? 아니요.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적 올리기 위해서 죽으라고 공부해도 안 돼. 죽으라고 공부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런 노력으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냥 거저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특심이 있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그걸 바꿔주신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 시대에 그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들은 정말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믿는 척했지만 사도 바울의 열심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바르게 인도해 주는 사람을 못 만나서 잘못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바르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진짜 열심, 진정한 열심,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늘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주님을 더 알고 싶으시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혼자 토굴에 들어가듯 그렇게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어떤 날은 뜨겁고 어떤 날은 차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그렇게 늘 변화무쌍하지만 무슨 갱년기 걸린 아낙네처럼 막 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이 우리의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이 믿음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항상 같은 온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이렇게 고백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찬송 받으십니다. 욥이 찬양하는 이유는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은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잠든 영혼이 깨어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메마른 심령이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회복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반드시 있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게 어디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잠자리든 여러분의 일터든 저 들밭에 나가서 풀을 뽑다가도 거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하고 여러분의 삶과 치열한 삶 가운데 어떤 한 구석에서라도 화장실에 앉아서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 각자 이 한 주간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깊은 곳에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위로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찬송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는 길이 보여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찬양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창조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늘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예배 끝나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함께 또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쩌면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피하고 때로는 숨고 때로는 외면하며 살지 않았는지 하나님 당연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한 것임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매어 아버지 하나님 안위하며 채워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에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송함이 내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리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은밀하게 친밀하게 주님을 만나며 홀로 있어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 주님의 사랑을 알았던 그 시간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을 찬양함이 즐거움이 되고 주님을 노래함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을 주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광고. 요거 여기 위에서 아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마이크 빼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바짝 붙여서 여기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민 목사님, 우리 저기 청년들하고 여기 집사님들하고 그 여기 이것도 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찬양을 잃어버렸던 우리, 감사를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쁘고 즐거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